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 표준 세번역본으로 앞에 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께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기준 하나만 잡으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한 기준에 따라서 두 가지 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33절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를 알아보려면 32절을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리고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제가 청년 때 저를 지도하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나이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데려가서 어깨에 손을 탁 얹은 다음에 예수님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분위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베드로의 항의를 듣고는 예수님의 대답이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고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일을 대표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구별지어서 얘기하십니다. 따라서 3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혹은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배척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저기 나오는 31절의 내용이 모두 하나님의 일인데 베드로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하면서 사람의 일을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본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이 방금 언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며 선지자들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예언했고 기록된 성경대로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고 똑같은 일이 됩니다. 저 고린도서에 나오는 저 말이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오는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더 나아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것이 바로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 그리고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
피스메이커입니다. 그게 피스메이킹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그 특권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며, 그렇게 배척당하셨고, 그러는 중에 말씀을 전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그러다가 배척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야지. 이게 우리 일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많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마디로 줄인다면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서 살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콕콕 찍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34절 앞부분에 보면 다른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건 베드로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실은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여 있겠지요. 그래서 제자가 되었겠지요. 그냥 부른다고 다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불렀지만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헌신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할 때 많은 무리들이 떠나갔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그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에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34절에 예수님 주변에 있고 금방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들은 예수를 이미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4절 뒷부분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따르는 내용이며 예수를 따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는 안 따르고 예수만 믿고 싶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그걸 분리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 안에는 이 용어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안에는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 안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신 당신을, 주군이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 라는 말 안에는 제자됨이라는 말이 연결되어 같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걸 따로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 안에는 방금 보았던 것처럼
적어도 시간적인 순서이든 논리적인 순서이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 34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에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내용의 말은 나의 욕망과 의지를 포기하라는 말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이기적이고 나의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신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정리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나의 세상적인 야망과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면요,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 십자가도 질 수 없을 겁니다. 자기 부인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법과 나의 삶의 방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나의 성공, 나의 편안함, 나의 명예, 나의 부가 내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의 방법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히려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부추기던 세상을 등지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삶의 방향을,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의 의미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내가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내가 추구하던 세상을 등지고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해 살아왔지만, 지금까지는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는 본래 성정이 나쁜 사람들이라,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라 넘어지고 죄의 행동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결국 예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할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고,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은 없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구원 얻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나는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말로 이 말을 좀 바꾸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여기까지가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진짜 교회에서 설교 듣기가 어렵습니다. 맨날 나보고 죄인이래요. 전도하면서 가장 넘기 어려운 언덕이,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과 형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나를 부인하고, 즉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씻으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래서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서십시오. 세상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너무 재밌는 게 많고요. 너무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요. 너무 이루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오직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명확히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해 서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죄송합니다만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행복하자고 인생 사는 것 아닙니다. 그 우선순위와 가치를 확인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이 삶에는 분명한 중요한 가치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어색하고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 이 표현을 쓰는 것에 어떤 분은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 왕의 주인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예수에게 내어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내 주인이 예수가 되면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 누가 내립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며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을 나의 예수가 결정하도록,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결정하도록 내어 드리는 것, 이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신지 확인하십시오.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도 그 순서이며 시간적으로도 그 순서가 맞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세상을 등지고 자기의 죄와 욕망과 교만을 예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나면, 그렇게 못 박아 죽이고 나면 침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혹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표현을 한다면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본래 세례 침례의 모습이니까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선포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죄와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죽었고 하면서 물속에 폭 들어갑니다. 머리끝까지 다 잠깁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혹은 다른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로 하면 나는 내 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옛사람을 죽였고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그리고는 새 사람을 예수와 함께 예수로 옷 입습니다. 예수와 함께 그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와 함께 새 인생을, 새 삶을, 새 생명을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받는 세례 침례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물론 무엇을 헷갈리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나 세례 받았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예수 믿기 고백하기 전과 지금의 삶이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느끼고, 나는 그 행동 그대로 하고 나는 그 말 그대로 하고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네, 신앙의 초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 미국이나 한국의 이 국적이 바뀐 경험 혹은 그런 사람을 옆에서 보셨습니까? 국적이 바뀌고 나면 여러분 외모가 바뀌던가요? 혹시 그런 분 보셨습니까?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국적이 바뀌고 나면 갑자기 영어를 잘합니까? 국적이 한국 국적이 되면 갑자기 한국말을 잘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나는 납니다. 그러나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난 큰 변화 아닙니까? 그 국적이 바뀌었다는 것이 어느 나라의 법에 내가 영향을 받고 어느 나라의 법 아래에 있는지가 그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 믿고 금방 나의 삶이 막 눈에 보이듯이 팍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그런 경우 좀처럼 없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아직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어디를 보는가를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납니다. 내 주인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 사람이 점점 더 거룩하여지고 괜찮은 삶의 모습으로 아주 조금씩 변해갈 겁니다.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기에 그의 삶은 변해갈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죄 짓는 순간에도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의 행동, 죄의 말을 해도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을 했지만 근데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난데없이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 어려움이 왜 온 겁니까?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온 것이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셨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욕 한 번 덜 하셨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뺨 맞고도 내가 2대 때려주는데 본래 성질을 죽이고 한 대만 때리셨습니까? 그게 예수 믿고 받는 어려움,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치팅, 컨닝할 수 있지만 안 하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지느라고 규칙과 룰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기지 않고 지키셨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정직하느라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라고 정직하게 살아가느라고 손해보셨고 여러분의 졸업이 한 학기 늦춰지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십시오. 기꺼이 지십시오.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 잘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가야 하는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은 협착해서 좁아서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여기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워 나갑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꽤 교만했습니다.
저는 돈 따위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유학을 와가지고 LA에서 사는데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께 한두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돈 몇십 불에 돈 몇백 달러에 무너지는 저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형편없더라고요. 제 신앙이 형편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조금 바뀐 환경이,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줄어든 생활비가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생각에 영향을 미쳐 내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때가 저의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와 유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출중해서 성경 말씀 읽고 설교 한번 들으면 그렇지 아멘 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마음에 갈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 갈등과 고민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결단이 작게 모여 내가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연습하고 그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그게 누가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것, 누가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러기에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나의 십자가의 어려움을 만나실 때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한 믿음, 내가 선택한 예수, 내가 선택한 나의 신앙, 내가 선택한 하나님, 내가 선택한 삶의 방법 때문에 손해봐야 하고 더 수고해야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받을 마음에 준비를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그렇지,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바로 너구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받으려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 그것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우리의 자세일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부족감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물론 그런 어려움도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내고 선택해야 할 겁니다. 그런 어려움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때문에 겪는 어려움, 그것까지 여러분 기꺼이 짊어지십시오. 교회에서 로고스에서 섬기기로 섬기는 여러분 그 일을 하며 여러분에게 더 많은 시간 헌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순원들이, 여러분의 후배들이 여러분에게 좀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화 한 번 내고 한 대 가서 쥐어박으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 그 순간에 선배 되신 여러분, 섬김이 여러분 기꺼이 그의 무례함을 받아 주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디 갔더니만, 로고스 모임에 갔더니만, 순모임에 갔더니만 나한테 아무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뻘쭘하고 서먹하고 힘드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 인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업적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대단한 어떤 이벤트와 큰 일을 해서 이만한 성과를 거두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거기에 진짜로 마치 접착제처럼, 자석처럼 거기에 내 욕망이 갖다 붙고 거기에 내 욕심이 붙어버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되어지지만 실제로 어떤 일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섬김이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더 씌워진 거기다가 에너지 막 쏟으면서 다른 사람 칭찬 안 해주니까 삐집니다.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일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바로 그 자세입니다.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태도입니다. 그 삶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는데 칭찬하는 사람 없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 없고 반응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건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로 나를 부인하며 나는 헌신했고 충성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 애썼더니만 좋은 성과가 나왔다. 우리가 막 열심히 모이고 했더니만 우리 교회가 막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 아니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입술로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한 그 삶, 그 예수님의 가치관을 나의 삶으로 실천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찬양은 흥에 겨워 감정적으로도 흉내낼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지만 삶은 철저하게 선택이며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아닌 겁니까?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칭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다는 평가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침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이렇게 긴 이 표현을 우리는 아주 간단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교회에서 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헌신이라는 이 한자어가 내 몸을 바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의 삶의 자세,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삶의 방법을 예수에게 맞추어 살아가고 그것으로 겪게 되는 수고로움과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이 길은 좀 험하긴 합니다. 이 길 좋습니다. 이 길 평안합니다. 이 길 순탄합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은 좀 좁고 좀 험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선택지 중에 최고의 길입니다. 이 삶이 예수 없이 사는 삶보다 조금 더 고달프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것도 있고 예수 믿으면 그 바쁜 시험 기간 중에 교회도 와야 되고 그 바쁜 중에 모임도 가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바쁘고 힘드십니까? 더 고달파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명예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의 길입니다. 지금 조금 손해보고 지금 조금 수고하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몇 갑절로 돌려받으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내놓으라고 땡깡 비우시고 요청하십시오.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걸 투자로 따진다면 여러분 요만큼 투자하고 이만큼 얻게 되는 것을 수익률도 좋고 수익성도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만큼 수익성과 수익률이 좋은 투자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몇천 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이 소망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에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사역자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그러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전문인 선교사가 되어 보십시오. 혹은 그렇게 멀리 못 가신다면, 힘들다면, 아직 내 믿음은 그만큼 아니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학생으로 있는 이 기간 중에 한 학기쯤 혹은 1년쯤 혹은 방학 동안 제3세계나 혹은 그곳의 자원봉사나 혹은 단기 선교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한 번쯤 참여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은 훈련의 과정이 되며 또한 나를 헌신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로고스에서, 레마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친교 시간에 테이블 하나 펴는 것까지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가을 리트릿 때 보여드렸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척 피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023년도 10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별명이 돈 많은, 진짜 돈만 아는 억만장자. 사업가들 모임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모이는 런치타임 모임에 가면 이 사람은 가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선답니다. 아주 소문이 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일 먼저 일어서는가 하면 점심값 안 내려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척 피니는 나의 롤 모델이다. 워렌 버핏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영웅이다. 1997년도에 이 사람이 면세점 사업을 일으켰던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루이비통하고 분쟁이 생깁니다. 면세점 때문에. 그때 변호사들과 서로 재판을 하느라고 서로 정보를 캐내고 흠을 잡기 위해서 막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돈을 어딘가에 수백억을 썼다고 하는 정황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수가 고발이 되어서 정부와 세무서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밝혀집니다. 이 사람이 그때까지 80억 달러, 조입니다. 조 한국 돈으로 바꾸면 80억 달러를 무명으로, 익명으로 기부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27억 불이나 되는 돈으로 1000개가 넘는 건물을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세웁니다. 본인이 세운 재단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나머지 재산 모두를 거기에 기부하고 그 돈으로 모든 다른 곳에 다 흩어서 도네이션 하고 난 다음에 그 재단을 없애버립니다. 이 사람의 좌우명입니다. 두 발에는 한 켤레 신발밖에 신을 수 없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다.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게 이렇게 막 당당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의 신앙,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그의 손목에 2만 원짜리 시계 하나랑 그리고 방 2개인 임대 아파트가 그리고 몇 벌의 옷, 이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블랙스버 한인교회도 헌금해 주시고 로버스에도 헌금해 주시고 레마에도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돈을 좋아하지만 이분도 돈을 진짜 좋아했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보면 34절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그 문구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글자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 날마다. 우리의 삶이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매일 순간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사람의